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58절 5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 5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 것이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가장 영광스러운 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그런데 15절부터 68절까지는 거의 5배에 해당하는 그 말씀은 저주의 말씀, 재앙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가장 영광스러운 복을 받은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너희들은 당연히 복을 받을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이 재앙이 임할 거야. 이 재앙의 말씀이 5배나 많은 말씀으로 이 말씀이 선포돼요.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셨죠. 주말의 말씀이 지금 신명기 이 후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면 안 되기에, 이 재앙이 임하면 안 되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절규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규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재앙이 임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저주가 임하면 안 되는 거야. 너희들은 복을 받아 누릴 가장 영광스러운 복을 누릴 성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재앙이 절대 임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구구절절 5배나 더 많은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간절하시고 정말 절규하시는 그 선포하시고 애달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돌이켜 복의 자리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고 말씀하죠. 이것이 신명기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28장 58절 68절까지 있는데 지금 하반절 거의 마지막 부분이 주말 말씀이에요. 5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지금 말씀에서 계속 28장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렇게 행하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행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실 거야. 맨 처음에 앞이 내가로 시작하고 여호와께서로 시작합니다. 그것이 28장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가로 시작해요. 우리는 언약을 맺은 백성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에 그런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는다 하신 십계명을 주시면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백성이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축복과 저주는 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너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그렇게 영화로우신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까지 주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하시겠다 그랬는데 그것을 경홀히 여긴다면, 그런다면 5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너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너와 너희 자손이 자녀가 그 재앙이 극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재앙이 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된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있는데 이것이 오래도록 낫지 않고 중해진다는 것입니다. 못하면 말씀 안에 안구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은 너에게 있지 않을 거야. 이런 질병은, 이런 것은 없을 거야. 너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응답하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 재앙은 축복을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빨리 돌아와야 돼. 너희들께 재앙이 임하면 이것은 돌아오라고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남은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이웃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지 않는다면 이런 재앙들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들은 다시 회복하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남은 자가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신명기 18장 62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도 가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축복받을 백성이야. 성민, 가장 영광스러운 복을 받은, 그 다 저주받은 인생 가운데 너희들을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했으니 너희들은 복받는 인생이 돼야 된다. 그런데 마침내 남은 자가 소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고 말씀해요. 이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너희들 다시 데리러 올 때에, 이제 부활승천하시고 하늘의 천국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올 때에,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말씀과 이어서 예수님이 하셨냐면, 누가복음 18장에 그 위에는 불의한 재판관 말씀을 하셨어요. 불의에 아주 악한 재판장이 있어도 한 가부가 그냥 밤낮 쫓아와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고 간절히 요청하며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가 기도하는 걸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나를 찾아오지 않아. 내게 기도하지 않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스펙 쌓기만 바쁘고 내 자녀도 공부시키기만 바쁘고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아. 내가 올 때 남은 자가 몇이나 있겠느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온 나라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싶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도 남은 자가 얼마 없게 될 거야.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 알았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은 마침내 솔로몬이, 그렇게 축복받은 솔로몬이 결국은 정욕과 탐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사용하다가 남북으로 나라를 나눠지게 만들고, 북쪽이 먼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큰 강대국에서 멸망을 당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멸망당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멸망당했다. 그 순간은 BC 58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다 끌고 가고 죽이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전에 선포하셨어요. 너희들의 죄악이 너무 커서 이대로 놔뒀다간 다 죽겠다. 이제 하나도 천국 올 사람이 없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게 되겠다. 할 수 없이 70년 동안은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 남의 나라 가서 또다시 애굽에서 노예에서 건져냈는데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곳에서 배부르게 살겠다고 그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저버리, 너희들 다시 나를 찾을 수 있도록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내가 하겠다. 그래서 남은 자를 내가 구원해서 그들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14절까지만 말씀하셔. 당연한 거니까 그것은. 자녀가 당연히 복받죠. 그런데 재앙이 5배나 많게 선포된 것은 재앙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절대 이 재앙은 너희 것이 아닌 거야. 이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막 절규인 거예요. 저도 여러분의 삶을 알잖아요. 이렇게 말씀대로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조금 기도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복을 줄 텐데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지옥같이 살까? 막 절규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이 이렇게 5배 아니라 성경을 더 많이 할애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살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멸망이 없고 재앙이 없습니다. 회복만 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장 다 저 나라는 망했다. 하나님이 섬기는 야훼 신이 어디 있어? 그런데 마침내 70년 만에 그 바벨론에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귀환시키는 것을 역사로 우리는 다 보았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게 더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는요, 회개하지 않아서 고난 당하고 고난이 길어지고 병도 중해지고 오래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아와라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죄의 뿌리를 찾아서 뽑아내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회개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입으로만 회개해요. 아이가 학교 잘 갔다 와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게임방 갔다가 집에 왔어요. 너 학교 가라 그랬는데 왜 그렇게 안 해? 알겠어요. 내일부터는 잘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또 놀러가. 또 갔다 왔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내일은 학교 열심히 갈게요. 그 다음날도 또 다른 짓 하고 학교 안 가고 뭐 하라는 거 안 하고 그리고 잘못했어요. 내일부터 할게요. 매일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갔다 오고 게임방 갔다가 친구랑 놀다가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내일부터 잘 살게요. 그리고 또 다른 짓 하고 또 와서 잘못했어요. 또 잘 살게요. 또 다음날 또 다른 짓 하고 잘 살게요. 잘못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자녀에게 뭐라 그러겠어요? 너 나를 우습게 여기냐? 장난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죠.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회개했다며 돌이키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포승줄에 묶여 있는 거죠.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에 입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원인이 무엇인지까지 들어가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맨날 정말 변화되지 않은 그 자녀들처럼 잘못했어요. 이러다가 결국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되죠. 원인을 찾아야 돼. 어떻게 찾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알려주시고 말씀 볼 때 알려주세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묵상을 하면서 기록하며 사건 속에서 내 모습을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기도하고 그것을 찾아내려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십니다. 이 마지막 멸망당할 때 그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이 나라는 이제 70년 포로가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니까 항복하시고 그러면 편안하게 왕의 생명이 보존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당하지 않을 것이니 항복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때에 시드기야 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래. 여러분하고 얘기할 때 본인들이 얘기를 해요. 이것 때문에 그래. 원인을 얘기해. 근데 혼자는 잘 모르는데 저랑 얘기하면 본인들 막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 그 멸망당할 때 그때 왕에게 말씀했더니 그가 고백하는 것이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왜 순종을 못하느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내 백성들이 지금 3차에 의해서 1차, 2차, 3차에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때 그때가 이제 3차로 완전히 멸망당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항복한 사람들, 이 자기의
백성들이 나를 조롱할까 봐 두렵습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지키지 못해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저 사람들의 조롱거리, 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나를 뭐라고 얘기할까? 사람의 시선에 민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 백성이 나를 조롱할까 봐 내가 순종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순종하지 못해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그럼 화가 나가지고 하다가도 다 때려치우고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아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봐 수군거릴까 봐 그 시선 때문에 내가 온전히 함께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에 먼저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20절이요.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며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 마지막 멸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생명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보존될 것입니다. 그러나 21절이요.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결국 말씀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정말 멸망과 생명의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다 알아요. 다 들었어요. 복을 선포받았고 아니면 멸망도 선포받았어요. 그런데 행함까지가 안 가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행함까지 가지 않아요. 그 사람의 조롱을 넘어선 하나님의 그 더 큰 벌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레미야 39장 6절입니다. 바벨론 왕이 마침내 완전히 장악해서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결국 그 적군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내 자녀 다 죽임당하고 내가 같이 나라를 다스렸던 귀족들도 그 왕 때문에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7절입니다. 왕이 또 시드기야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이런 비참한 꼴까지 안 당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재앙을 선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 백성의 시선과 백성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를 이겨내지 못하여서 더 큰 조롱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죄악이 나를 삼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쫓아내야 하고 잘라내야 하는 거예요.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뽑아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넘어져. 왜 수치를 우리 교회에서 드러내라고 합니까?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리고 이 수치를 가리려고 나뭇잎으로 아무리 가려도 안 돼.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녀이지 수치를 가리는데 인생을 허비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다 수치를 가리는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나뭇잎을 벗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해서 짐승에 죽여서 가죽으로 가려줬죠. 이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살인한 다윗도 하나님이 그렇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데 왜요? 회개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정말 누구에게 얘기하지 못할 그 창피한 수치스러운 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기억도 아니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되었어요. 거룩한 자, 성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눌려있지 마세요. 더 이상 왜 눌려있습니까?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죄와 싸우겠다고. 여러분이 죄에 넘어지는 영역은요 늘 비슷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 넘어지는 거. 그래서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았어. 이것을 선포할 때에 내가 수치를 내가 스스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박당해. 우리 묵상 집에 있는
어떤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시간이 많고 그런데 이렇게 바람을 폈대요. 그래서 이제 다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이제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선포도 하고 그런데 또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시니까 또 막 그 사업도 다 잘 되게 하고 막 또 막 축복을 주시니까 이제 살만하니까 또 다시 바람기가 올라오더래요. 또 다시 올라오는 이것을 보면서 인간의 그 죄악성이 이 뿌리가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으면 또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날마다 내가 이렇게 과거에 바람을 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축복 주셨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 분은 더 이상 수치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도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안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가리려고 늘 눈치 보고 조롱당할까 봐 이러면서 그것을 가리려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저도 완전하지 못하고 여러분 모두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 조롱하는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우리는 집중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민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번에 재앙의 말씀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집사님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아이가 기숙사에서 생활하니까 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교회 와서 사는 거예요. 물론 전업주부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집에 있지 않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2시간씩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냥 말씀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양육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이 아이가 이 저주의 말씀을 보통은 보기 싫어해요. 덮어놓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으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동생이 고등학생인데 엄마, 동생한테 이거 얘기해줘야 되겠어. 이 어마어마한 저주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 이거가 임한다 그러니 이거 임하지 않도록 정신 차려서 예수님 잘 믿으라고 얘기해줘야 되겠다고. 그 대학생 누나가 그 고등학교 동생이 이 재앙이 임할까 봐 그렇게 양육이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너와 내 자녀가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마귀를 쫓아내줘야 되는 거예요. 왜 행하지 못해요? 우리는 마귀에게 결박당해 있기 때문에, 묶여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아는데 안 돼요. 아는데 안 돼요. 결박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사역자 회의에서 얘기했어요. 성도님들이 요즘 너무 기도를 안 한다. 그러니 지금 다 결박당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것을 또 광야로 돈이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풀타임 사역자는 3시간 기도해서 나에게 맡겨진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청년들 3시간 기도해서 부모를 대신해서라도 기도해서 마귀의 결박에서 풀어내게 해라. 그리고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이 말씀 묵상 잘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풀타임 전도사는 또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2시간이라도 기도해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기도해줘라. 그 집사님이 자녀를 위해서 2시간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 가정이 살아나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천국일 수가 없다고. 우리 집은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기쁘다고. 지금 환경은 사실 누구네 집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문제는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은 푸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기도의 양을 좀 더 늘켰어요.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막 절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눈앞에 있는 게 제가 보이는데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니 막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조금 더 기도 양을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여튼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묶어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마귀를 묶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축복을 푸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에 임하는 삶을 사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여러분의 자녀를 그 세상의 악에서부터 구원해 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천국에 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지켜 행하면입니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인 것입니다. 다 같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보겠습니다.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기서 삼가 듣고, 이것은 샤마라는 언어인데 주의하여서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삼가 들어야지, 정말 주의해서 듣고 행하여야지. 그러고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든지 사회 가운데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면 말씀을 지키는 자가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구역장님이 이렇게 말씀대로 살겠다고 선포하고 나갔더니 요즘 직장에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요즘 묵상이 막 올라오는 걸 봤더니 그 엔지니어인데 그 전날 이 구조, 기계에 대한 구조를 한번 보고 싶어서 갑자기 봤더니 그 다음날 바로 그 기계가 쓰게 돼가지고 딱 가갖고 완전 전문가처럼 탁탁탁 고치고 이렇게 설명하고, 회의 때도 그렇고 그 전에 이게 무슨 일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 딱 준비를 다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회의 때 그 문제가 거론이 되었는데 아주 전문가 진짜 능력 있는 거죠. 그때 딱딱딱 회의 시간에 다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게 묵상이 올라왔어요. 마치 밤에 시험 문제 책을 봤는데 그 다음날 그게 딱 그 문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계속 존귀케 하는 것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저도 너무너무 기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존귀케 뛰어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것도 청종도 샤마라는 똑같은 말인데 우선 청종이라고 표현을 했죠. 위에선 삼가, 여긴 청종. 잘 듣고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너무 길어가지고 여러분이 집에서 읽어보시고 저는 6절만 기록했어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큰 소리로 합시다. 다시 읽을게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너희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복을 받은 하나님의 성민 선택받은 백성이 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절부터 쭉 보세요. 내가로 시작하죠. 내가가 시작하는 거. 우리가 축복과 저주의 삶을 우리가 선택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겠다 하셔. 계속 여호와께서 8절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의 창고와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9절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구약에서는 그 성민 정도였죠. 우리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시고 우리를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주의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고초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킬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신 그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 이 말씀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님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말씀이 다스려질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는요 말씀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님 임하게 해달라고. 근데 성령님이 언제 임하신다고요? 말씀대로 행할 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그 누군가를 용서하라 했으니까 용서해 보세요. 그때요 하늘의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을 지키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지 않아요? 진짜 사랑하는 자는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가 될 때에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여서 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임해야 말씀도 깨달아지고 말씀도 기억나게 되고 말씀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행할 수가 없어요.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저 결박당하여 있는 거예요.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막 재앙을 선포하시면서 막 지금 얘기하시는 거야. 왜 두려워해? 왜 염려해? 왜 걱정하느냐? 내가 모든 거 다 가르치고 다 인도하고 복의 길로 너를 데려갈 건데 이제 하늘에 평안이 임하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세상의 평안과 기쁨은요 뭐를 소유했을 때 잠깐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그 평안은요 하늘의 평안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우리 성도도 목사님 천국이 임했어요. 천국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말씀 안에 거하는 자만한 거하는 자만이 누리는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소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건지셨는데 무엇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내 생각, 내 뜻 내려놓으시고 우리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우리들이 믿음 있는 자 진정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오직 주의 성령님이 주인 되는 그래서 내 뜻을 버리고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축복의 거룩한 성민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 간증한 남자 집사님 간증을 소개하겠습니다. 은행을 퇴직한 뒤 모 기업에서 임원으로 입사했습니다. 예수 믿고 없어진 줄 알았던 이기고 또 이기려는 세상 가치관과 자기 만족의 가치관이 퇴직의 허탈감과 성공에 대한 헛된 망상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이게 마지막 한 판을 또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입사할 때 큐티 말씀은 이분이 이제 매일 말씀을 묵상했는데 말씀으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씀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할 말을 가르치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직원들의 기강을 바로잡고 비용 절감과 외부에서의 자금 수요로 금융 부채를 줄이는 구조 조정을 하며 회사 사정이 개선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자 저는 실망감에 빠져 옳고 그러므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이것이 정죄가
죄잖아요. 스트레스를 푼다며 술자리와 노래방에서의 세상 모임이 잦아지면서 뒷말과 불평등의 질병이 제 몸에 들러붙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금난으로 부도가 날까봐 불안에 떨며 주야로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속되면서 정신이 산란하고 평안함이 없으니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저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하면서도 재물의 손실, 관계의 악화, 영향력 상실 등 내 유익의 득실 앞에서는 주저하다가 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뒤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때를 기다리며 교회에서 주차 봉사를 하고 있은 지 3개월 후에 믿지 않는 자들과의 통곡과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그런데 큐티 말씀에 이스라엘의 멸망이 애굽과 악수하고 양식을 배불리고자 하였다는 에레미야 애가 5장 6절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마음판에 와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투자하지 않는 적용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또 투자해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하고 또 투자해서 더 모아놓은 돈 날릴 뻔했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 묵상으로 그날 인도하시고 또 기도할 때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방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따서 건물을 관리하는 일을 하려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늘 이 68절 말씀이에요. 너희 몸을 적군에게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너무너무 나중에 이제 힘들어서 내가 팔아서 노예가 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 온다라는 것이 오늘 28장 68절 맨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보고 말씀처럼 이제라도 다시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지만 저를 살 자가 없는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큐티로 저의 죄를 고백하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세상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적용. 날마다 큐티하며 저의 죄를 먼저 돌아보므로 뒷말과 불평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이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말씀은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 4년 되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붙잡고 사는 복 있는 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거룩한 성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세요. 다른 축복과 저주는요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다 망해서 멸망해서 끝이야. 그런데 또다시 바벨론에서 그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회복의 남은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지만 남은 자는 또 돌아올 것입니다. 또 일주일 동안 회개하며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묵상을 하면서 나를 점검해보는 그러한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복받은 가장 영광스러운 성민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뿌리채 악을 빼어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 복의 자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자녀가 된 놀라운 영광스러운 복을 생각하며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